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23장에 이어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우리말 성경 165면 16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이어서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24장 1절 봅니다.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견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 9절 같이 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지난 주일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바울, 우리가 계속 바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바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보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가운데 그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위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능력으로 또 바울을 이제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보호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역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총이나 화살 같은 것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맞추는 그 목표를 타겟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역을 향해서 쏠 때 그 많은 긴장감과 또 그 표정과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은 특별히 이제 총과 그 양궁에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국위를 성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역에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관역, 그 영적 관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관역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화살을 던지게 되고 우리 총을 향해서 또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오늘 그 영적 관역, 그 복음을 향해서 그 맞추지 못하고 비켜나간 자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린 분명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쫓아가지 못하고 비켜나간 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보면서 나는 복음을 향해서 정말 잘 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비켜나가고 있는지, 빗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역을 쏘았다, 또 관역에 빗나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비껴나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관역을 향해서 쏘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쏘았지만 맞추지 못하고 비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에 비껴 나갔는지, 두 사람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정말 잘 쫓아가고 있는지, 혹시 빗나간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이제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자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무 곳에나 아무 때나 만나시지 않습니다. 만날 수 있는 곳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받은 단 한 사람만이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했던 참으로 중요한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한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향해서 가장 가까이 서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잘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의 신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역을 맞춘다 했을 때 그분은 백발백중 맞추겠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사람인데 거기에 맞추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음을 비껴나간 자의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그는 복음에 가장 가까이가 있고 복음을 맞추는 자인데 왜 그 사람이 비껴나간 자일까?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요 오늘 그리스도의 담대한 직인 사도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고소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또 자기가 이제 고소해야 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바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소를 하냐면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주 좋지 않은 그 병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옮기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그 괴수 우두머리가 바로 그 우두머리를 바로 바울은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런 짓을 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입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대제사장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그런 대제사장의 고소와 더불어 오늘 더 이유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은 이날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총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총독이 바로 이때 유대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의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당신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성견 지명이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고소한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총독 앞에서 이러한 유대 총독이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것을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고 변론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0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바울의 변론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변론한 내용이 10절 이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바울을 고소했고, 고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 총독 앞에 가서 말하는 그 모습이 정말 대제사장답지 않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총독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 예전에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건데 거기서 유대 총독이 됐다라는 것은 이건 더욱더 놀란 거 아닙니까?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그가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아주 무자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잔혹합니다. 자기 목적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죽였던 자가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전에 대제사장 요나단의 목을 벤 자가 바로 이 벨릭스 유대 총독입니다. 그런데 바로 대제사장이 그에게 가서 그렇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또 그의 결혼을 보면 그가 3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2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3번째 결혼에 그 3번째 결혼의 여자가 이제 유대 사람의 여자, 성경에 나와 있는 두루실라라는 바로 아그리빠 왕의 맏딸입니다. 근데 그 딸을 어떻게 취하게 되냐면 그 딸이 사실은 결혼을 하고 있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왕의 맏딸이니까 내가 그 맏딸을 데리고 결혼을 하면 자기 신분이 올라가고 자기가 뭔가 어떤 직위가 생길 거라는 것 때문에 남편을 이간시켜갖고 이혼을 시켜서 이제 그 아내를 취한 자가 바로 유대 총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간교하고 또 이 유대 총독은 그 당시에 유대 총독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굉장히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제사장도 유대 총독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바로 이방 나라의 사람이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데 그 로마에서 파견된 그 유대 총독에게 이렇게 간사하게, 사실은 이 포악한 자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게 이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유대 총독을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각하하면서 각하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각하 때문에 이 나라의 개혁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각하 때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제사장답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음을 비껴나간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껴나가고 있는지. 오늘 대제사장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는 아나니아, 나하고는 상관없다. 사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분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제사장은 지금의 목사인 저도 될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우리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예배하는 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것,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 진리를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그 복음 앞에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복음에 빗나간 자가 우리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되었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난 이러니까 다 됐다.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다 됐까? 나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알고 내 복음 앞에 내가 나간 자이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관역을 향해서 잘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그 대제사장, 한참 빗나간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복음에 비껴나간 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 그래도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 앞에 지금 제대로 복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껴나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안 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을 만나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 관역, 복음에 마치고 있다, 그 복음 앞에 계속 제대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복음에 빗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내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복음을 향해서 비껴나간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그 화살을 제대로 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그 축복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우리가 바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껴나간 자,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나오게 되는 그 유대 총독 벨릭스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9절까지 바울을 고소하고 10절에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합니다. 나는 전염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괴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너희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다시 새 빛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게 한 자다라고 그 변론을 10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어봤습니다. 유대 총독이 이제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유대 총독은, 이제 벨릭스는 바로 이제 그 바울의 그 변론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유대 총독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유대 총독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완전히 잘못 나간 자인 것을 우리가 보나마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가 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인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듣고 벨릭스 총독이 얘기합니다. 24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는데 바울이 변론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 총독은 그 말이 맞는데? 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 판결을 안 하고 그 천부장에게 이제 그것을 돌리겠다라고 연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유대 총독 벨릭스는요, 6년 동안에 그 유대 총독을 역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구약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근데 그가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 절호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어떻게 주셨냐면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벨릭스 총독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도에 대해서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후에 그 아내, 유대 사람 아내 드루스길라를 데리고 바울을 불러들여서 네가 얘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주 특별 시간, 특별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보니까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그 특별 강의를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알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그는요,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설명은 이런 설명입니다. 오늘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벨릭스 유대 총독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가 성경을 알죠. 자세히 설명을 듣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이제 그가 복음을 향해서 잘못 갈 수 있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오늘 성경에 뭐냐면 두려워하며라는 것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데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22절에 보면 천부장에게 이 권한을 연기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가 이것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초청과 권면, 그가 다시 오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줬는데 그가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어. 관계된 일이 너무나도 많어. 이 외에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내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내 시간적 여유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는 그것을 거부하며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관역에 그 복음에 빗나가는 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놓치면서 그가 그것을 미루며 연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유대 총독 벨릭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에 나는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내 형편이 되질 않아. 내가 조금 괜찮을 때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미룰 때 우리는 우리의 복음에 비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십니까? 형편이 나아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내가 좀 미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계속 미루고 연기할 때마다, 유대 총독 벨릭스처럼 연기하고 미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뎌진다라는 것입니다. 무뎌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자꾸 미루다 보면 지금은 시간이 아닌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라고 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위험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아는 거야. 그거 내가 알지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 못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다. 이제 네가 돌아오라. 네가 해야 될 것을 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끊어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라 했을 때 헌신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좀 들으라 할 때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초청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께 들어진 기도가 이제 올려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린 자꾸 미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미룹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는 것이 무뎌져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향해 비껴나가는 우리의 영적 관역이 잘못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유대 총독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미루는, 연기하는 이런 모습들.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들이 이제 그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사탄들이 회의하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점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야지 사탄은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쓸 자리가 없겠다. 아주 대책 회의를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탄이 탁 손을 들고 제가 방안을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놓아봐라 그랬더니, 이 제안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던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유혹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유혹하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긴급회의 대책했던 의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우리도 그것을 믿는데 그걸 듣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그것을 이제 하나님 믿는 걸 믿는데 그걸 듣겠어? 그건 좋은 의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손을 탁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냅니다. 뭐냐? 그랬더니 반대로 이제 얘기하자 이겁니다.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지옥이 없다라고 믿자 이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자 이거예요. 지옥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의장이 얘기합니다. 이놈아, 우리가 그 지옥을 안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지금 그게 의제라고 내놓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결됩니다. 이제 뭐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속에서 아주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손을 탁 들지 제가 의견을 냅니다라고 탁 냅니다. 그래서 뭐냐 얘기했더니 제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지옥도 있다. 그것을 다 믿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 믿게 하자. 그럼 다 믿게 한 다음에 다 믿었죠? 그 기회에 가서 이렇게 속삭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일 해. 시간이 아직 많어. 뭐 빨리 그걸 믿어야 돼? 뭐 그거 믿을 필요가 있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속삭이자 이거예요. 급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싸한. 그래서 뭐 박수를 치고 그 의견을 따르자라고 한다. 사단은요 지금도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라, 네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제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자꾸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연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고 그때 되지, 그때 되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 구원이 있고 지금 오늘 여기에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있고 지금 오늘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고 지금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은 그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권면하시고 충고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쫓아갈 수 있고 비껴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복음을 비껴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직분을 가지고 내가 봉사를 했고 이만큼 할 만큼 다 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비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과 고면했을 때, 우리가 연기하였을 때 우리는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쏟아놓고 여러분이 떠나시기를 원합니까? 어디를 향해 우리가 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에 그것을 향해 우리가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예배 자리에 왔다라고, 이제 됐다라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내가 지금 비껴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쏘고 있는지, 지금 그렇지 않고 비껴나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이제 복음을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향해서 그가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에 비껴나간 자가 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유대 총독 벨릭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연기했던 그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복음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힘껏 당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